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영광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울 사도가 성도가 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회심한 성도가 된 이후의 상태를 기록한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탄식은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일까요? 성도가 된 이후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성도가 된 뒤의 상태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그 죄성이 불뚝거리며 때로 죄를 범하면서 비통해하는 그런 진짜 성도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조차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탄식을 했을 법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사람들의 핍박, 자신의 육체나 이런 거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그것을 비통해했던 경험이 있어요. 회개했죠. 근데 그 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은사들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에도 쓰임 받으면서 힘차게 사역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비방받고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을 등진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도조차도 자신이 가장 평생에 싫어했던 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까지 이제 물들여서 같은 죄를 범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버려두고 갔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바울 사도에게. 그때 아마 똑같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그야말로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가 아니면 이런 갈등을 하지도 않죠.
분열된 것과 같은 전쟁을 자기 안에서 벌이지 않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 있던 바울의 고백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이해하지 않을 때 그런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성도의 고백이냐? 이건 불신자의 상태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연쇄적인 오류인 것 같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들도 죄악이라는 진리를 축소하고 몸으로 행동해서 어떤 죄를 범하는 것만 죄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본문 말씀을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의 고백이라고 여기기 쉬운 것이죠. 내 행동만으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주변 사람들 보기에 아마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행동으로 범한 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회심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행동만을 주목한다면 바울은 죄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행동만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 기준도 사실 낮추게 되죠. 영적인 측면을 간과할 때. 우리 가운데 전과자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막 누가 이가 부러지도록 때린 사람이 있고 무슨 거짓 증거 무고로 누구를 옥에 쳐넣은 사람이 있고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그 드글거리는 죄악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행동만을 죄라고 여길 때 그런 전통들이 잘못된 전통이죠. 그런데 빠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는 성도가 되면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완전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거의 완전해진다 이 땅에서.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성도 되기 전에 바울의 얘기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마다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탐심을 갖고 이웃의 재물을 바라보면 도둑질한 거예요. 같은 본질의 죄를 영혼에서 이미 범한 거예요. 그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거룩한 특성을 알 때에 믿고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탄식을 성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피면. 그렇죠? 본문 말씀은 거의 모든 절마다 이 고백이 성도가 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주셨죠. 첫째가 무엇이었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사랑하나요? 전혀 안 사랑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이 고백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둘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불신자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죄의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치 다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죄를 범했다는 강력한 표현일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자유하게 된 자예요.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치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죄를 범하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14절 말씀과 같은 표현을 사실 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범했을 때 내가 나를 돈에 팔았어 라고 탄식하죠. 근데 그 표현이 계속해서 불의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내가 돈에 나를 팔았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순간에 그 사건에 있어서 나는 돈에 나를 팔았구나. 마찬가지로 이 14절에서 죄 아래 팔렸다는 이 표현은 이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아는 이 거룩한 성도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그저 죄에 넘어진 것을 그 비통함을 강력하게 토로한 것에 불과해요. 내가 죄에 나를 팔았구나. 나의 남아있는 죄성이 나를 다시 죄의 종처럼 부려먹었구나. 이런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탄식이다. 우리 안에 사도에게도 있었던 것과 같은 죄악과의 치열한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까지 특히 24절과 25절 말씀을 주목하며 본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속사람, 그 새 생명의 마음과 남아있는 죄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신음하면서 나를 이 비통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자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였어요. 그렇게 물은 뒤에 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실 생명의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시다. 라고 답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죄를 죽이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 가지 복된 소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가공할 만한 죄성은 나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리면서 전진할 때는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겨요. 반드시. 둘째로 거룩한 삶이 어렵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반드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화를 이루게 해주셔서 저 천국으로 데려오고 가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자들은 많이 성화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마지막 성화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까지 성화시켜 주셔서 저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정말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거나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가서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성화될 수 없다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첫 번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힘을 빌 때에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정말 골머리 붙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정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예 불가능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미쳐 날뛰어요. 정말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정밀하게 걸어가야 비로소 죄가 죽어져 가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죄를 그냥 받아들여도 그것이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한두 번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마다 더 많이 빠져있는 죄가 있고 덜 빠져있는 죄가 있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조금씩 성향이 달라서 어떤 죄를 좋아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덜 좋아하는 죄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제법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뭐 남성 여성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어요. 여자분들 가운데 누구 막 주먹으로 막 저 패는 거 막 열심히 절제해야 되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별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대신 말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절제해야 될 거예요. 여성분들. 근데 남자분들은 공포심이 있다고 하죠. 막 언쟁을 하다가 내가 이 언쟁이 과도해질 때 상대방이 말로 나를, 특히 아내나 여성과의 다툼에서 공격이 거슬 때 자기가 주먹을 들지 않을 자신이 없어 그 자리를, 나의 그 죄성을 두려워해서 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해요. 남자들은 주먹을 잘 못 다스려요. 그렇죠? 살인도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하죠. 물리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뭐 잘 돼요. 여자분들은 육체적인 폭력 그다지 절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각 사람마다 자기가 깊이 좋아하는 그 죄들을 이기려면, 그 집착하는 죄를 이기려면 막 진짜 부르짖으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몸을 친다면 그냥 육신만이 아니라 그 죄성을 진짜 때리면서 책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금 전진하고 바로바로 도와줄 때 전진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겸손이고,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이기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죄든 이겨요. 10년 동안 막 동성애자로 평생에 살아오다가 이제 회개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다 가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걸 붙들었대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죄가 나를 유혹할 뿐이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거룩하게 살다가 떠난 성도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많이 빠져있는 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고, 그러면 이깁니다. 계속해서 구하셔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끼워 넣어 볼게요. 두 번째, 우리의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살라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실 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죠. 본을 보고 거룩한 성도에,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서로에게 빛을 비추고 본으로서, 그리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힘써야 되겠죠. 정말 죄를 죽이는 싸움을 치열하게 잘 해낸 믿음의 용사, 그냥 용사는 아니죠.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의 용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본을 보고, 또 때로는 조언도 구할 수 있고 격려도 구할 수 있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낸 분들에게 격려를 구할 수 있죠. 지혜로운 격려를 줄 거예요. 정말 경험으로 아는 그
죄의 그 여러 미혹의 다양한 것들, 고통의 다양한 것들, 협박의 다양한 정황들을 직접 경험한 자가 그 조언을 잘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거나 거의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무슨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순둥이 샌님 그냥 착하게 태어나서 그냥 사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 죄들 저질러 보고 막 예를 들면 뭐 강포하게도 해보고 음란하게도 해보고 무슨 도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무슨 죄악도 해보고 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거기서 이제 회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경험 있는 믿음의 용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봅니다. 있어요, 그렇죠? 무슨 착한 사람 막 이렇게 보면 에이 너는 착해서 이런 고민도 없을 거고 뭐 이런 식이죠. 결코 아니에요. 제일 죄의 그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그 감미로움과 독이 있는 감미로움과 죄 그 협박 너 이렇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 협박 이런 것들 죄와 싸울 때 죄가 우리를 찌를 때 그 느끼는 영혼의 고통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은 죄를 제일 적게 범해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죄를 많이 범했다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도 알죠.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왜냐하면 이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뭐 미혹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죄가 예를 들면 100의 힘이 있다고 치면 한 30%만 힘을 발휘했을 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폭언을 하고 싶어요. 욕을 막 확 욕지기를 내뱉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막 충동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막 충동하고 너 이때 세게 안 받았으면 너 계속 바보 취급 당할 거야 협박하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쟤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 할 때에 자기의 죄성이에요. 무슨 타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짓는 거죠. 그것에 그냥 내 죄악된 본성의 외침에 따라간 사람은 그냥 그 죄가 한 30%만 힘을 발휘했을 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끝까지 안 싸운 거예요. 그 가공할 만한 죄의 위력을 끝까지 못 본 거예요. 한두 대 맞고 그냥 나 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험한 욕을 끝까지 안 뱉어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의 충동이 나를 공격한 것을 견뎌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병신 취급당할 거야. 너 봐, 쟤 봐. 저 순하게 사는 애가 얼마나 비참하게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해. 너도 그럴걸? 그걸 진짜 끝까지 당해본 거예요.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쟤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 한번 뱉으라고 계속해서 네가 오라 하는 걸 끝까지 주님 의지에서 잘라내본 거예요. 그러면 막 거칠게 욕도 하고 뭐도 하고 살아봤던 사람이 그 죄에 강호할 만한 위력을 알고 이겨낸 용사가 아니라 순둥이처럼 산 사람이 진짜 용사인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하고 교회에서 격려와 조언을 구하고 더 이렇게 뭐랄까 귀중한 경험을 한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존경해야 할 대상은 정말로 순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것을 많은 곳에서 봅니다. 물론 막 존 뉴튼 목사님처럼 막 노예 상인까지 했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거룩한 분이 됐거든요. 그런 분들 물론 있어요. 그건 굉장한 경험이고 믿음의 용사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영혼의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요. 자녀 말고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부부나. 근데 제가 저희 장남의 나이일 때 5학년 무렵에 저는 누군가 저한테 시비를 걸면 정말 거칠게 맞서서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장남은 참아요. 그런데 누가 진짜 남자답고 누가 진짜 강한 자인가? 제 아들이 훨씬 강해요. 진짜 용서해요. 쟤는 진짜 전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친구들이 정말 못되게 굴 때 거기에 막 욕으로 비난으로 거짓말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하교하면서 저 어린애가 기도하면서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와서
그 억울했던 일, 그러나 견뎌냈던 일들 얘기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 분노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그 욕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괴롭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용사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오늘 안 왔네요. 다정이 같은 성도. 우리 막 순둥이 막 에이, 너는 착해서 뭐 그렇게 갈등도 없이 별로 믿음의 싸움도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제일 강한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가 다정이 같은 성도예요. 우리가 진짜 조언을 구해야 될 성도는 허다정 성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해줄 말이 있어요. 정말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주 넘어지는 부분, 어떤 부분은 힘들었지만 이겨낸 부분들. 근데 그 힘들었지만 이겨낸 부분들에서 훨씬 조언해 줄 것들이 많아요. 격려해 줄 것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 우리가 그런 욕망으로 많이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꺾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가요를 작곡하고 싶어 하던 자녀를 갑자기 교회 음악 성악가로 보내신 것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 교회 음악과를 갔더니 줄창 합창만 하는 거예요. 합창이 수업으로 6시간씩 막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음대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 합창은 목이 상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성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다 안 해요. 다른 음대생들은. 근데 죽어라고 합창만 시키는 거예요. 막 수업 외의 시간에도 뭐예요? 막 계속 연습해요. 막 10시간씩, 막 12시간씩. 집에도 안 보내요. 근데 합창할 때 지휘자님이 맨날 하신 말씀 있죠. 네 목소리를 없애라.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만들라. 나는 죽는 거예요. 너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성량이 커도 볼륨 똑같이 맞추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커서 안 돼요. 작아서도 안 돼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같은 목소리 내는 거예요. 작은 사람 기준에 맞추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호흡이 길어도 끝에 아멘 혼자 끌어도 안 돼요.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이 쉴 때 쉬고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음색도 맞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김건모 같은 목소리를 가졌어도 합창을 할 때는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인도하는 어떤 그 딱 포인트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개성을 죽이고 맞춰야 돼요. 나를 높이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총신대 교회음악과에 가서 제가 배운 최고의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하나인 걸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살아왔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방법을 간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막 무슨 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큰 교회 이렇게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신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막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THM, PhD 막 계속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들었던 지금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거기 아마 교수님인 걸로 아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 목사님들 박사 논문 대필을 여러 번 받았었다. 네. 그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재능이 박사까지 되는 것이 아닌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신학생들한테 대필을 하면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영어 쓰고 막 이러면서 멋내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갑자기 막 그래 정말 이상한 분들 많죠. 그리고 막 행사를 열심히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막 자기가 저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할 행사, 혹은 목회할 때도 안 할 법한 행사 같은 건데 왜 아직 전도사가 저렇게 시간도 없는데 저런 걸 하지?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흐른 다음에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신학대학원 때부터 이런 사역들을 한 사람이다. 이래봬도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한 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살 길을 찾아요. 어떤 여러 면에서.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나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계속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갔죠, 제가. 근데 어디까지 그 공포, 나의 죄성이 나를 협박하냐면, 사단 마귀들도 막 협박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제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은 거의 환각이나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백투더퓨처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의 그 사랑이 끊어질 것 같을 때 아마 그 자녀인 주인공이 부모가 결혼 안 하면 자기가 안 태어나니까 막 손이 이렇게 흐려져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환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존재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나를 높이지 않으니까. 죄성 그걸 원하잖아요. 진짜 나 망했구나. 나 죽는구나. 진짜 비참해지는구나. 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죄가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저의 죄성이. 그런데 그때에도 타협치 않고 주님만 높이기를, 물론 가끔 당연히 저를 높이죠. 그러나 크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높이기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영광된 일인지를 막 흠뻑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를 막 높였다가 막 갔다가 돌아온 사람, 무슨 막 간음했다가 회개한 사람, 마약했다가 뭐 한 사람, 강포했다가 조금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용사, 그런 사람도 용사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봐요. 누가 수수하면 아유 너는 욕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갖고 싶고 이런 거 고생도 안 하겠다. 아니에요. 수수하기 위해서 탐심의 우상숭배랑 그 사람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막 뭐 이혼해보고 뭐 해보고 다퉈보고 사고 쳐본 사람에게 말을 발언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순둥이처럼 사는 그 성도들이 진짜 용사인 거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와 순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며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생활 태도, 마음의 반응들, 그런 사랑들, 온유함들, 희생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길이 열려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빨리 얻어서 빨리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가져서 정말 복된 찬양의 삶을 살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고 막 그 성화가 너무 덜 되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조차도 결국은 다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우리에겐 승리만 있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냥 이미 패배한 그 잔당이 조금 후퇴하면서 조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미 물러가면서 지옥으로 우리의 죄성이 물러가면서 그냥 발악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만이 이 본문 말씀의 실천은 아니겠죠. 다양한 실천, 다양한 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박윤서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첫머리로 들었어요. 뭔가 집착하는 이것만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이 다 내려놓을 때에 항상 민첩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죄는 다 내려놔야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이미 큰 쇠고랑을 스스로 막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죄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아, 내가 막 딴 거는 다 해도 무슨 운전할 때 욕 한번 박아주는 거 내가 끝까지 못 버려. 네. 뭐는 해도 내가 이거는 해야 돼. 뭐 밤새 뭐 퇴근하고 와서 게임 한 번은 해줘야지. 뭐 이런 것들. 게임이 죄라는 거 아니에요. 밤새가 죄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뭔가 놓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민첩하게 따를 수 없고 그 패배한 지점으로 비통함들을 맛보게 되고 계속된 연속된 실패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죄가 아닌 것들 중에서도 못 내려놓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놓는 것은. 나는 이건 해야 돼. 내가 진짜 뭐는 포기해도 이건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안 해도 주님 쉬는 날에 시원하게 한강변 자전거 타는 건 할 수 있어야 제가 스트레스도 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막 아파요. 다리 막 다치고 막 관절염 오고 막 그래요. 자전거 사는데 도둑 맞고 막 그건 막 원망하고 자전거 타러 나가야 되는데 무슨 사랑해야 될 일이 생기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 쉬는 날인데 지금 이 사람 돌보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건. 우리 원로 목사님 뭐였죠 예전에 그 목욕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우나하고 대중탕에서 목욕하고 그거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거 검소하잖아요. 뭐 얼마 몇천 원 옛날에 2,500원 내고 목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하고 싶어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것만 남아 있었죠. 사우나만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그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엄청난 피부병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거를 기억을 해요. 낫지를 않아요. 옷이 막 피딱지로 다 약을 바르고 뭘 해도 안 나요. 그걸 회개하고 자비를 입었을 때 아기같이 나으셨죠. 흉터만 남고. 더 이상은 없어요. 거의 그런 부분. 그때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막 다 피가 울긋불긋해갖고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제가 생략을 해서 죄송해요. 생략해서. 그 피가 막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에 막 상처가 있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오면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대중탕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너 이거를 못 내려놓느냐? 죄가 아니에요. 목욕탕 가는 거. 그러나 주님을 민첩하게 바로 졸졸졸 사랑스러운 순종된 양으로 따르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다면 그때부터는 그 못 내려놓는 그것은 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영광되고 현세와 내세에 상이 있는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덕이 되는 삶을 주님을 따를 때에만 살 수 있는데 민첩하게 뭔가 못 내려놓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반찬에 단백질은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목회자 수련회 같은 걸 갔는데 반찬에 고기가 하나도 없고 풀만 있는 거예요. 숙주랑 시금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반찬에. 근데 같은 날 제가 가면서 마주친 대학생들, 회사원들 이런 분들이 가는 OT, MT 뭐 그런 거 가잖아요. 워크샵. 그런데 많이 가는 경기도 어디였는데 다 고기를 괴짝으로 들고 오는데 이 목사들은 돈이 없어서 같이 놀러 가서 막 수련하고 으쌰으쌰하는 데 가서 시금치만 먹고 오는 거예요. 쌀밥이랑.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고기 반찬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메추라기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족했었죠. 회개한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고기 먹고 싶은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 따르는데 못 내려놓고 그게 불평이 되고 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것도,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시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특별한 은혜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극기하는 마음으로 끙 참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할 때 그를 다그치는 것으로 혹은 그에게 당근을 주는 것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저와 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무도 죄를 이길 자 없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조차도, 그 충성된 베드로 사도조차도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며 그 많은 은사와 그 힘찬 사역 가운데서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며 통곡했던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저희가 죄를 반복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없어서, 죄를 반복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내 주님께서 완전히 성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신속하게 죄를 이기고 주님 따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힘차게 주님 은혜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그 순종된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